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일 저녁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중단 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더워져도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려야죠. 지금보다 훨씬 더울 때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이렇게 두꺼운 자켓을 입지 않고 조금 얇은 자켓을 입었고, 또 어떤 때에는 자켓을 입지 않고 그렇게 좀 시원한 복장으로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배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냉방기를 가동하고 선풍기도 가동을 합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뭐 냉방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그것도 어떤 땐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그 시간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정말로 감사하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갑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거기서 뭐 돈 뜯어내고, 거기서 뭐 음식 이런 거 뜯어내려고 가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런 걸 못 받아오더라도 부모님 얼굴 보러 가는 것 아닙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작년에 대판 싸우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번 명절에 다시 시골로 내려가려다 보니까 지난번에 싸우고서 화해를 아직 안 했는데 내려가기가 불편합니다. 돈이 없어서, 가는 길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번 명절에는 집에 못 내려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서 안 내려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관계라니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를 하셨을까? 교회 냉방기가 잘 준비가 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돈독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만 생겨도 안 갑니다. 아이고,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녁밥을 늦게 먹기 시작을 했네, 이것도 치워야 되고, 아이고 다 치우고 나면 예배 거의 끝날 시간인데 오늘은 못 가겠네, 아이고 애들 밥 차려놓고 가야 되는데 오늘따라 애들이 늦게 오네, 빨리 오라 그랬는데 또 늦었네,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래가지고 애들이 늦게 왔고 아이들 밥을 챙겨주다 보니까 벌써 예배 시간이 시작이 돼버렸고, 에이구 오늘은 못 가겠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변변치 못하다 보면 조그만한 문제가 생겨도 그냥 안 가버립니다. 근데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엄마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 엄마 너무 보고 싶어. 그런데 이번 명절에 태풍이 올라온대. 그래도 내려갑니다. 그래도 길이 막혀가지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14시간이 걸린대. 200시간이 걸려도 내려갑니다. 관계가 좋으니까 200시간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졸려. 아이고 그날도 졸려, 그날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저기 조는 성도들이 있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명절 때 어머니 만나서 무슨 얘기 들어야 됩니까? 옛날 얘기,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옛날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아주 감동적인 어떤 옛날 우리나라 위인 전기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아니야. 우리 어머니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말도 할 기운도 없어. 왔냐? 밥 먹어라. 기운이 없어갖고 뭘 못 차렸다. 니들이 알아서 챙겨 먹어라. 다 먹었냐? 니들이 지금 치워놓고 가라. 이제 기운이 없어가지고 음식도 못 차리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 해줬어. 상관없어요. 내가 어머니 얼굴 봤잖아. 그럼 됐지.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났으면 됐지.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길었네, 짧았네, 재미가 있었네, 없었네, 감동적이네, 졸렸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 우리에게는 항상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더 중요한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으면 병 고치면 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김씨가 아니라 박씨야. 아이, 기분 나빠. 박씨면 어떻고 무슨 다른 성씨면 어떻습니까? 병만 잘 고쳐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냥 진료 끝나고 약을 탔는데 약이 흰색이 아니고 노란색이네. 아이고, 이거 못 먹겠는데? 노란색이면 어때요? 약 기운만 잘 돌고 병증만 잘 치료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올 때 또는 성전에 올 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하고 그들은 제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사는 받으시고 예배는 안 받으시느냐? 아니면 반대로 제사는 안 받으시고 예배는 받으시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헌금 봉투에 얼마 집어넣어가지고 왔는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안 만나주시고가 정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A 제사장이 아니고 B 제사장이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때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 아니고 비둘기 새끼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때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오전 9시여도 괜찮고 10시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9시에도 만날 수 있고 10시에도 만날 수 있어요. 비둘기 들고 가도 만날 수 있고 어린 양 끌고 가도 만날 수 있어요. A 제사장이 인도를 해도 만날 수 있고 B 제사장이 인도해도 만날 수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떠냐 이거죠.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저희 집에 애들이 친구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 많이 들었다 야. 사이좋게 지내라 하면서 거실에서 재미있게 놀라고 하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친구 편안하게 있으라고 안방에 잘 안 나와 봐요. 아무리 편안하게 있으라고 편하게 있어, 편하게. 여기 화장실이고 이쪽에 마실 물려 냉장고에 있고 아무리 편안하게 있으라고 해도요 불편해요. 불편해. 저희 집 아이들은 아무리 불편하게 있으라 그래도 너무 편안해. 들어 누워버려 그냥.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누워버립니다. 그래도 전혀 불편한 게 없어. 근데 그 친구는요. 제가 잠깐 물 먹으려고 부엌에 이렇게 가면 그 사이에 소파 같은 데 이렇게 늘어져 앉아있다가 탁 불편한 자세로 또 앉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제가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면 목사님이 편안하게 앉아요. 앞에 앉아도 돼. 저 뒤에 물 많이 있어. 냉장고에는 시원한 물도 있어. 아무리 편안하게 해줘도 안 편해, 안 편해. 아이고, 예배 언제 끝나나. 아유, 빨리 끝나면 가야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 불편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생각해 보아서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엄마 아빠 너무 좋죠. 그런데 언제부터 말을 하지 않고 언제부터 사이가 나빠졌을까요? 지금 현재 사이가 나쁘다고 뭐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부모님하고 사이가 나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때 그 사이가 나빠지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잘못해서 부모님께 야단 맞을 때 그때
사이가 조금 불편해져요. 예.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면 내가 부모님께 야단을 안 맞으면 돼. 그 야단을 안 맞는 방법은 뭘까요? 잘못은 저질러 놓고 부모님이 입을 틀어막으면 되나요? 그런 방법은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안 저질러야 돼요. 잘못을 안 저지르려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동생하고 싸우지 마. 여기 뭐 이렇게 그릇들 꺼내놨는데 여기서 뛰놀지 마. 그릇 넘어지면 깨져. 그랬는데 나중에 엄마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릇이 여러 개 벌써 깨져 있고 형이랑 동생이랑 싸워서 동생이 울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화가 납니다. 엄마! 여기서 뛰놀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릇을 깨트렸어? 싸우지 말고 있으라 그랬지. 왜 동생을 울렸어?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습니까? 네?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그때는 안 돼. 회초리 종아리 때리고 야단 맞아야죠.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맞았는데도 엄마가 미워. 너무 아프게 때리잖아.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부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야단 맞습니까? 불신자가 야단 맞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 중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신앙인이 하나님께 야단 맞는 겁니다. 왜 야단 맞죠? 이번에 야단 맞고 다음엔 실수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계속 실수를 하면 천국에 못 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야단을 쳐서라도 바로 잡아주는 거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야단 한 번 맞았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야단을 쳐서라도 천국에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 야단을 안 맞으려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허투루 읽지 말고 잘 읽어야 돼요. 빨리 읽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읽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언젠가부터 설교할 때 말이 빠르다는 말을 듣고 의도적으로 말을 좀 느리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안 돼요. 그래도 제 말이 조금 빠른 편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조금 느리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 더 뚜렷하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전달이 잘 된대요. 너무 빨리 얼버무려서 말하면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천천히 뚜렷하게 말을 하니까 전달이 잘 됩니다.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옷을 단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비추어 보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해주셨으면 그걸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마귀의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말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참말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거짓말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만 돌아보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옆에 있는 형제들도 좀 돌아보십시오. 이쪽 형제가 목마르면 물 떠다 드리고 이쪽 형제가 너무 힘들어 지쳐 있으면 부축해 주고 그런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해 주셨으면 잘 듣고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대로 안 살아. A 성도가 그렇게 안 살아. B 성도가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 야단 맞아야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예배 시간에 지각했어? 왜 예배 시간에 졸았어? 왜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그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교회 와서 축복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지 야단 맞고 싶은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막 야단치는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런 마음이 안 좋죠. 그러나 야단치는 하나님은 좋을까요? 야단치는 목사님은 신나가지고 야단치는 걸까요? 목사님도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하나님도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단을 쳐서라도 천국에 데려가야 되니까 야단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마음 불편하게 해가면서까지 야단 맞지 마시고 야단 맞지 않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3일 저녁 예배 별것 없는 참석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뭐 설교 말씀도 뭐 지난주나 뭐 비슷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신학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읽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의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구성하고 있는 원문 히브리어 단어의 뜻 이런 거가 우리가 배우고 싶어서 오늘 저녁 예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통로예요. 통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목표예요. 당연히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지만 그 속에 무슨 여로보암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선지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고도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졸리게 만들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말씀을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또다시 죄인처럼 사는 것이죠. 그러다 또 야단 맞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면 이제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야단치는 걸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지옥 백성으로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단 맞는 걸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야단치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단치시는 거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을 때에도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몇 차례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어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이고 어쩔 수 없어. 그런 상황 논리로 자기 합리화시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너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몇 차례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벌은 너무나 가혹한 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나라를 그대로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그 나라가 반토막이 날 것이다. 아니 절반 이상 남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12지파를 다스릴 수 없었어요. 겨우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북쪽 10지파는 아직 국가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왕국 르호보암은 군대를 소집해서 북이스라엘 쪽으로
공격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힘으로 그들을 제압해서 다시 갈라질 뻔한 나라를 통일시키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막았습니다. 이번에 나라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니 너희는 전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참 쓰라린 모습입니다. 쓰라린 모습.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으로 분단되고 나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빨리 통일이 돼서 북한 땅으로 뛰어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북한 땅에 들어가는 것은 통일부에서 특별한 경우에 허락을 해주지 않은 이상 우리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통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동차 몰고 붕 올라가서 개성도 갈 수 있고 평양도 갈 수 있고 더 멀리 신의주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돼야 돼요.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우리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 의논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각 교단이 서로 의논을 해서 평화롭게 북한 땅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의논을 했어요. 예를 들면 장로교회 아무개 교파는 전라도를 선교해라. 감리교회 어느 개 교파는 어디를 선교해라. 저기 카나다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어느 지방을 선교해라. 그래서 그냥 어떤 도시에만 선교사들이 바글바글하고 어떤 지역에는 선교사님이 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 지역을 나누었어요. 전라도는 아무개 교단이 전도를 하시오.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은 아무개 쪽으로 가서 전도를 하시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 구석구석 빈틈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이 되면 전부 다 평양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물론 평양이 크고 거기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만 평안도도 가고 이쪽 함경도도 가고,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도시에도 교회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너무 다투지 말고 지역을 잘 나누어서 구석구석 복음의 씨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투지 말고. 우리가 다투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성결교, 침례교, 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너희들 저리 비켜.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평화롭게 나누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곳은 사람도 많지 않고 거기 가서 목회를 해봤자 빨리빨리 부흥되지도 않고 뭐 그런 지역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무슨 대박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가는 거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은 복음의 씨는 뿌려야 되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가는 것이니 가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남한 땅 이미 교회가 잘 건축되어 있고 이미 장로 권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이미 성도들이 잘 훈련되어 있어서 헌금도 많이 내고, 아유, 북한 가면 저기 굶어 죽기 딱 좋은데 나 그냥 안 가고 그냥 남한 땅에 있을래. 이런 안일한 생각을 잡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믿음이 둔해서, 성도들은 이기적이어서,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저희랑 같이 계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 은퇴도 몇 년 안 남았는데 젊은 사람들 북한 땅 가라고 하고 목사님은 그냥 여기 남아 계세요. 성도들이 그렇게 붙잡아도 그 성도들의 손을 뿌리치면서 아닙니다. 저 가야 됩니다. 가면 목사님 죽어요. 알아요. 가면 저 죽을 겁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죽을 걸 몰라서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 막았잖아요. 예루살렘 가지 마시라고. 가면 죽는다고. 알아요. 아는데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결박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거기 가면 더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거기 가면 더 많은 성도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어. 거기 가면 더 큰 규모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어. 그런 장소만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장소 찾아다녔나요?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에도 들어가셨고 심지어 이방인의 동네에도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다가 또 이야기가 그렇게 흩어졌는데, 자, 어찌되었건 복음은 중단 없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고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입니다. 계속 지금처럼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사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솔로몬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고 계속 남왕국과 북왕국끼리 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전쟁이 그치지를 않아요. 처음에 한번 선지자가 말렸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 분쟁이 꽤 오래가요. 수백 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 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치고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솔로몬 한 명이 잘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북왕국에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 사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남왕국 유다 땅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보면 거기 있는 남왕국 유다 왕 르호보암의 복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사람들은 나를 잡아 죽일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지 않게 할 것인가. 그래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금송아지를 보자마자 땅에 집어 던졌습니다. 옆에 있는 돌멩이로 그 금송아지를 다 깨트렸습니다. 계속 깨트렸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구성하던 쇠조각들이 다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걸 옆에 있는 시냇물에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시냇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쓸데없는 쇠조각, 쇠가루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제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실 그럴 분노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실 것 같으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모세의 간곡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는데 여로보암은 그런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레위 사람들이 아닌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본래 제사장은 레위 사람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야, 우린 8월에 드리자. 8월 15일 날 모여.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명절을 만드는 겁니다. 자, 솔로몬 한 병이 범죄했는데 어마어마한 죄가 만들어졌어. 막 우상이 만들어지고 산당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명절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자, 다행히 남왕국 유다 땅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거기서는 정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거기서는 정상적으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매우 빠른 속도로 악한 상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단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결국 그 제단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말씀을 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에는 선지자라고 했다가 조금 이렇게 혼동스럽습니다. 일부러 남왕국 유다에서 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본래 베델에 살고 있었던 나이 많은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서 조금 우리가 혼동되지 않도록 구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선지자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본문에 일일이 다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어떤 사람을 당신의 사람, 당신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북이스라엘 땅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면 거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제단을 향해서 내가 일러준 대로 저주를 해라. 그 다음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올라갔던 길로 내려오지 말고 다른 길로 내려와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지체 없이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가 보니까 정말로 제단 앞에 여로보암 왕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여로보암에게 무슨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제단을 향해서 저주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오랜 후에 다윗의 가문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날 텐데 그가 와서 여기서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아론 자손도 또 레위 자손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를 것이다. 그리고 여기 사람의 뼈를 막 올려놓아서 더 이상 신성하고 거룩한 곳이 아니라 아주 불결한 곳이 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히 성취됩니다. 그 말씀은 나중에 열왕기 하 말씀 묵상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왕이 아니 지금 베델 제단에서 지금 막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 신성한 시간인데 어디서 키도 조그만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베델 제단을 저주를 하니까 여봐라! 저 미친 늙은이를 빨리 잡아라! 하면서 이렇게 손을 쭉 폈어요.
폈는데 그 순간 이 손이 병이 들었습니다. 바짝 말라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피긴 폈는데 다시 접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왜 안 펴지지? 보니까 저 늙은이가 미친 늙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보시오, 빨리 내 팔을 위해서 기도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로보암이 죄인이지만 저 팔이 지금 굳어가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팔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 즉시 팔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지금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로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징조는 뭐냐면 제단이 지금 금이 가서 좀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제단 위에 여러 가지로 나무 토막 올려놓고 그 위에 제물들을 사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 재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로보암 왕이 아이고 겨우 팔이 정상으로 돌아왔네 해가지고 보니까 제단이 금이 가고 그 금간대로 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쿠야, 조금 전에 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됐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팔도 이렇게 병이 들었다가 다시 회복시키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베델 제단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보시오, 제 손을 고쳐주셔서 고맙소. 제가 보답을 하고 싶으니 저와 함께 저희 집에 갑시다. 제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떡도 드시고 물도 마시고 조금 쉬셨다가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셔도 저는 여기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언이 마치는 대로 곧바로 유다 땅으로 돌아와라. 올라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내려와라. 그리고 거기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 이만 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워낙 엄청난 사건이다 보니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목격했다 보니 그 사건을 목격했던 어떤 사람들 중에 베델의 어떤 나이 많은 선지자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본 이야기를 소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인지 선지자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얘들아 너희들 내가 어디 갈 데가 있는데 나귀에 안장 좀 얹어놔라. 내가 그 나귀 타고 어디 가서 누구 한 분을 좀 모셔와야 된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들들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일러준 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데 보니까 가는 길에 더웠는지 한낮에 해가 뜨거울 때에는 나무 그늘에서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버드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걸 보라.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당신이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귀에 오르시지요. 저희 집에 가서 떡을 드시고 물을 마시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친구 소식을 못 들었나 하면서 또 얘기를 해줍니다. 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올라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내려가는 길인데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그러자 얘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요. 내가 방금 전에 천사를 통해서 당신이 어렵게 내려가고 있으니 당신을 이렇게 집으로 데려가서 떡과 또 마실 물을 대접하라는 그런 분부를 받았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귀에 올라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지?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자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대로 움직였으면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선지자는 너무 힘들었는지 기도해 보지 않고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십니다. 그런데 이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딱 임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랑 같이 조금 전까지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면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막 재앙을 저주를 퍼붓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선 떡을 먹고 물을 마시지 말라고 했거늘 네가 어찌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이냐? 네가 이같이 내 말을 어겼으니 너는 죽을 것이다. 죽어서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인데 조상들의 묘실 근처에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집에서 죽는 것이죠. 가족들의 간호를 받고 위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죠. 그게 가장 평화로운 죽음입니다. 근데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자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시체가 길바닥에 버려진다는 뜻이죠. 아주 끔찍하게 죽는 것이고 아주 재앙과 저주를 받는 그런 모양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서 다시 나귀에 안장을 얹어줍니다.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룻밤 주무시고 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빨리 출발하시지요. 해가지고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에 타서 남왕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그쪽으로 보내십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사자가 정말 그 숲에 살고 있던 사자였는지 어떤 천사가 잠깐 사자의 모양이 된 것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라는 증거가 나와요.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다음에 다시 숲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시체 옆에 서 있습니다. 자기 주인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는데 나귀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람 시체 옆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그 나귀는 공격을 안 해요. 사람만 공격을 하고. 그리고 물어 죽였을 뿐 뜯어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귀와 선지자의 시체와 사자가 나란히 길가에 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소식을 전해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그 자리로 갑니다. 그래 놓고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탄식을 하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셨습니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집안의 묘실에 장사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집안의 묘실에 장사를 해드려요. 자, 그런데 집안의 묘실에 이 시신을 안장하고 저 시신을 안장하고 그냥 금세 꽉 차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 풍속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토굴 같은 곳을 파서 그래서 굴 같은 형태의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시신을 안장을 해 놓으면 시신이 부패하면서 거기서 흐르는 물 같은 것이 다 그 돌 속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뼈만 남는 것이죠. 그러면 그 뼈를 나중에 수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큰 구덩이에 대대로부터 자기 조상들의 뼈를 거기다 던지는 그 구덩이에 뼈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문화인데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애곡을 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나를 장사 지낼 텐데 나중에 내 뼈를 수습해서
조상들의 뼈를 던지는 구덩이에 던질 때에 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함께 던져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나는데, 자, 인간적으로는 뭐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아니, 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뻔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만들었지? 아니, 자기가 죽게 만들어 놓고서 엉엉 울면서 애곡하는 건 이건 또 뭐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을 향해서 했던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알아? 징조를 2개 보여줄게. 첫 번째 징조는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지는 거였습니다. 그 징조는 즉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그 징조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베델에 금송아지 세운 이 범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다 알면서도 금송아지를 철수시키지 않습니다. 베델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자, 여로보암 한 사람의 범죄인데요. 이제 이 범죄가 북이스라엘 19왕들이 답습하는 그런 범죄가 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그 징조를 보고 뉘우쳤든 뉘우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2번째 징조가 또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았을 때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죽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기까지 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그걸 힘주어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 핵심 포인트인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그 포인트를 짚어드렸으니 다시 이 말씀 열왕기상 13장을 읽게 되신다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메시지를 밑에 깔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열왕기상 13장에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말씀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도 이루어졌고 다 이루었노라 라는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도 당연히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을 믿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분별해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야, 넥타이 잘 맨 것 같은데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까 넥타이가 옆으로 삐딱해졌어. 그럼 어떡합니까?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거울 보고 다시 받쳐야죠. 거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미 들었고 말씀대로 지금 현재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 말씀 옛날에 들었던 말씀인데 논문 쓰려고 말씀 듣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몰라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거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그 앞에 쓴 게 아니에요.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려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고 예배실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이 아니면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늘 가다듬으시고 늘 영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